오늘은 창조적 소수가 기적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창조적 소수라는 말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소수였다.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창의적인 도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아닌 좀 다른 생각,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닌 아주 특별한 비전, 쉬운 길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바꿨고 사회를 바꿨고 나라를 바꿨고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십시오. 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매한 다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창조적인 개인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우매한 다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창조적인 소수의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볼까요? 블레셋의 대군과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떱니다. 사울도 떨어요. 저 거인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해봐. 아무나 좀 나가봐. 아무도 안 나가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이 나타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정리해버려. 한 명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면서 통곡해. 우린 다 죽었네.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이 말합니다. 안 돼.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안 돼. 밤을 새도 통곡해. 왜 우리 노예 생활할 때 고기 먹고 잘 살았는데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했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1세대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창조적인 소수였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200만 대 2의 구조예요. 결국 그 두 명의 리더십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엘리야를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 수많은 추종 세력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 정리해버려요. 850명. 850대 1의 구도. 기드온의 얘기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몇 명이 싸웠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요. 그 300명이 메뚜기 떼 같았던 미디안의 대군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 한 분, 온 인류의 구도입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만난 기적의 얘기예요.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7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창조적인 소수가 기적을 만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크게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창조적 소수가 기적을 만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적의 원리입니다. 기적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변화예요. 소수와 약함이 다수와 강함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체인징. 자, 그렇다면 작은 자가 천이 된다는 것, 이건요 소수에서 다수로 변화한다는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적인 성장. 하나가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이런 양적인 성장만 말하는 것일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틀린 얘기냐? 아니 맞아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 얘기만일까? 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다른 깨달음이 와요. 그건 양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 손에 만약에 붙잡히면 작은 자가 천명의 역할과 같은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기적의 원리를 말한다. 이해되세요? 힘없이 약한 자들이 모였어. 아무 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와 함께하면 강국과 같은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원리를 말한다.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럴까? 자,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보세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니들이 능력이 좋아서 회복되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심었어. 너는 내가 빚었어. 내가 손으로 만들었어. 너는 내가 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 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지 알 것과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면 어떻게 된다? 우린 혼자서도 아무도 없어도 천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린 혼자서도 몇 명 모이지 않아도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마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15일 날 기쁘고 즐거운 문청면 의료봉사, 기쁘고 즐거운 게 이름이 너무 좋아.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다녀왔어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규모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기 모인 소속, 오늘 윤경미 집사님 중국 가시고 고세림 집사님 아프시고 그러니까 더 그냥 빈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소수가 이 무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행사입니까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꿈이나 꿔요? 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같은 휴일이에요. 그 시간을 다 들여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잘 사는 교회입니까? 예, 재정 빤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성경구만 해서 지금 뭐 220만 원을 움직여서 음식값만, 그러면 이 약이나 이런 거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막 넘어간 그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재정을 막 투입하고 그 돈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네. 그냥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 돈이 있으면. 봉사하느라 몸은 피곤해요. 새벽부터. 그 힘든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것. 네가 내 제자라면 복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니? 너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진짜 사랑해? 뭘 봐서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린 그대로 내 삶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 오는 궂은 날씨에 40명이 넘는 스텝이 문척을 찾았어요. 담당 공무원이요, 입이 벌어져요. 무슨 모습 보고? 이 모습 보고. 자기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대. 비는 오지? 또 월평 금평 얼마나 돼요? 팍팍하게 들어찬 거예요. 저는 세상 이런 링겔은 처음 봤어. 예? 노끈에다가. 예? 세상 할머니들 앉아갖고 나중에 막 어디 누울 자리도 없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있던 모습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사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저 마을에 막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할래요.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됐다고. 1시간 남짓 지났는데 막 번호표 60번이 나간 거예요. 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구례에서 난다 긴다 하는 뭐 정치인들은 다 왔어요. 뭐 전 부군수, 전 도의회 의장, 무슨 막 현 군의원, 또 뭐 도의원 출마한다고. 왜요? 소문이 났어, 구례. 찾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준비한 영양수액. 원래 한 40명 예상했거든요. 근데 더블로 준비했어요. 수액은 좋아한다니까. 80명분을 준비했어요. 충분히 놔줄 수 있겠다 했지만 오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양방을 오전에 다 받고 오후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이번엔 대체의학. 보세요.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 음식도 나눠드렸잖아요. 어메 맛있다. 어메 맛있다. 뭔 김치가 이렇게 맛있대? 뭔 떡이 이렇게 맛있대? 막 드시면서 드시고 있는데 갔다 선물 폭탄 하나씩 주니까 이건 또 뭐다요? 이것이 예, 황토팩에다가 수건에다가 뭡니다. 어메 좋은 거 자기 거 딱 놓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자기는 뭐다도 선물은 꼭 받아주라 그랬는데 하고 와. 줬어요. 줘야지. 선물 100개가 금방 나가버려요. 행사가 끝났는데 전승인 목사님이 저를 잡아요. 목사님. 세상에 마을 면장이 직접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면장하고 막 굶고 와서 내년에 꼭 한 번만 더 하자고. 지금 월평 금평에서 하지 말고 저기 그 큰 체육관을 저희가 다 정리해 바닥을 다 깔아드릴 테니까 축제같이 크게 한번 하자고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가봐야 안다고. 가봐야 안다 그랬어. 그건 가봐야 알겠다고. 네.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면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온 면에 소문이 다 났대. 못 오신 분들은 막 가슴을 친대요. 거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 네. 너무 감사하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작은 수가 1000명의 역할을 했다. 이 미약한 교회가 큰 교회도 쉽게 가지 못하는 의료선교의 발자국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사하기 전에 진짜 힘없었던 분이 있어요. 전승윤 목사님, 그가 사모님, 요분이 사모님, 요분이 전승윤 목사님. 그날 행사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그냥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요, 면에서 테이블을 좀 빌려야 되는데 면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 작은 시골교회에서 뭔 힘이 있겠어요. 한 번도 안 간 거야. 면장이 누군지도 몰라. 공무원들도 관심도 없어 교회에. 근데 그날은요, 면장님이 전승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여기 월정교회 딱 주관 이렇게 해놨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이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뽕이 이게 목사님 마산교회 목사님 어서 침 맞아야지 막 하면서 사모님은 막 선물을 막 나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막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행사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 위로해라. 무슨 말씀 주셨을까요? 묵상하는데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의 그 땀방울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 두고 봐요.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 위험을 막으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대로를 주실 것이다. 작지만 천의 역할을 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미약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을 향해 의롭다고 말하신다.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된다고 말하신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적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천이 천을 이루는 게 그 기적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게 기적이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볼 거다. 할렐루야. 기적은 창조적인 소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적의 원리입니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작은 자가 천이 되어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데 언제? 사실상 언제예요? 언제? 강국을 이루어 언제? 여기.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때가 차. 자, 그때는 인간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예?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면 그 기적은 누가 이뤄? 우리가 이뤄? 하나님이 이뤄? 나 여호와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늦게 이루어져? 빨리 이루어져?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진짜 늦게 오는 것 같아.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더디게 오는지 뭐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것 같아. 기적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기적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주무실까?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나 배가 진짜 멋있어요 이랬을까? 저 미친놈이네 저거.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뭐 산 꼭대기에다 뭐 배를 짓고 앉았네? 저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비아냥거렸다고. 요즘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거 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 왜 저렇게 산대? 비아냥거려 사람들이. 잘났다고. 그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무려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12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야? 훈련했다고요. 배 만들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훈련했다고. 120년을 노아가. 요셉이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17에 잡혀가서 13년 동안 나이 30에 총리가 되려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 제일 밑바닥. 인생의 제일 밑바닥. 그 중에서 2년은 또 특별하게 감옥에서 살았네. 햇빛 한 방울 안 들어오는. 그 13년을 뭐 했어요? 훈련시키셨다고. 인생의 밑바닥 쓴맛을 보게 하면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13년 동안 뭐 했어? 훈련시키고 총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안 온다고. 준비가 돼야지.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노예 근성이야. 그 때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뺑뺑이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때국물을 뺀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1세대는 안 돼. 불평해. 니 컷. 2세대.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린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회심해서 바로 이방 선교의 기수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그랬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력을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후란 얘기는 회심한 후를 말해요.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에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몇 년 걸렸어? 3년 동안. 그가 3년 동안 뭐 했는지 성경에는 없어. 뭐 했겠어요? 말씀도 통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가. 베드로를 만나려 가. 그러고 나서 바로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이어지는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중간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가 동역자였잖아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제자였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 교회에서 받아다가 예루살렘 본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몇 년 만에 올라갔어요? 더하기 해보세요. 몇 년? 17년을 훈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축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왜 내 인생이 더디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하죠. 자,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실감이 없잖아.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기획 전문가로 살았어요. 행사를 만들던가 뭐 페스티벌을 만들던가 뭐든지 막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전문가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저는 처음부터 그랬죠. 저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랬나요? 저는 20살 때 그랬을까요? 아니요. 물어보라 말 아니에요. 제가 이쪽이나 크리스천 이벤트 쪽에 처음에 왔을 때 누구하고 초등학생들하고 놀았어요. 20대 중반 때. 그것도 힘들었어. 뭐 공 몇 개 가지고 가고 초등학교 동사무소 이런 주민센터 가가지고 애들 몇 명 앉혀놓고 막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대. 애들이 막 즐거워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잠시 지나니까 중고등학생들 캠프하는 걸 했어. 한 수십 명이 모이는 거야. 이거 막 통기타 치고 하니까 돼. 재미있어요. 그만큼 잘했어요? 조금 더 지났어? 대학생들 프로그램 해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MT도 가고 막 이래요. 그런 프로그램 하게 됐어요. 점점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회사를 차렸어. 근데 의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동문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스를 수십 개를 쳐가지고 운동장에서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사람이 떨려요.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때문에 해?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 이게 커요. 그때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 때 그때 1500짜리 행사였어요. 지금 같으면 3천만 원 넘는 하루 행사가. 광주 일고 총동문회체전. 그걸 하는데 안 해봤어. 근데 어때요? 막 모른 종이를 갖다가 막 잣대로 그려서 막 가서 줄자로 재고 기획을 막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 치르고 나니까 그건 어때요? 내 이제 노하우가 된 거야.
다음에 그 정도 행사가 들어오면 우습지 않아.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 대학원에 갔어요.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게 머리에 다 들어와. 이래서 그때 그렇게 됐구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그 막 수십만 관광객이 오는 축제 평가 단장을 했어요. 막 구례 산수유꽃 축제 이런 데 가서 관광객들 설문을 막 받고 막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보여. 내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운행할 수 있는 게 다 보여. 아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축제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하게 됐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저예요. 2010년도 익산 서동축제. 예. 그때 그 폐막식 할 때 경연대회 할 때 제가 상 주는 거예요. 예. 경연대회 할 때. 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영원 교수라고 지금은 전북과학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로 갔어요. 제가 우석대 있을 때 찾아갖고 어떻게 선배님 같이 그렇게 학교로 갈 수 있어야 돼? 야, 공부해라. 그때 진짜 공부하고 교수 되더라고. 저 사람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축제 수십 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는데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여러분 안 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니까 전문가가 되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어때요? 우리 선교도. 실상은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 다 대동소이해요. 뭔가 준비하고 회의하고 틀린지 마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안 가요. 해왔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20년을 훈련시키셨더라고. 20년이 넘게 훈련시키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돌이켜보니까 기획가로 훈련시키셨고 신학을 때에 맞게 딱 하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저는 목사 한 수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받으래. 또 때에 맞게 목사 한 수 받게 하시고 때에 맞게 지금의 이 건물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 때에 맞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시더라? 훈련시키시더라. 이 말이 훈련시키시더라. 자,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에 두 가지 개념. 자, 뭐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자,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시간 그 자체, 흘러가는 시간, 1시, 2시, 3시, 4시 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 이거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순간의 때. 말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을 말해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 자, 보세요.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이 언제냐? 이런 시간이죠. 성경에 들어가 보면 노아가 방주에 올라탔는데 홍수가 시작된 날, 그날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한 날, 그날이 카이로스의 날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된 날, 그날이 바로 카이로스의 날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날, 그날이 언제냐? 카이로스의 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뭐냐?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아주 지루하고 버겁고 어려워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말한 얘기도 있을 거고 못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요? 훈련하시기 때문에. 저도 몸부림치면서 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 근래에도 이 교회가 어떻게 문제 속에 휩싸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까? 그 훈련의 코스가 끝나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할렐루야.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고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다.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된 건물이 그런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이 건물 만날 때하고 똑같아요. 건물을 딱 보는데 물어볼 것도 없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갔어.
저 잘하는 거 있잖아. 이 건물 할 때도 마찬가지. 유리창에 놓고 기도했거든. 가서 아무도 없어. 새벽에 누가 있어요. 또 벽에 놓고 한참을 기도했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시라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시라고. 여러분 매일 삶이 혹시 요즘 힘겨워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 훈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신다.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요즘 날달걀 난리잖아요. 무슨 살충제가 있니 없니? 그 닭 같은 인생이 있다고 가차고 움직이질 못해. 날개도 이렇게 못하고 모이나 땅에 있는 거 주워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장공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닭같이 살 거예요? 독수리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나 독수리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독수리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훈련의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여러분께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수가 모였다고.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그걸 가지고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고요. 배반하지 않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직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봐 한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어. 활짝 열린 대로를 뒀어. 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거라 내가 갈를 거야. 요단이 막더라도 갈를 거야. 내 의로운 손이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열린 문 닫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줄 거예요. 그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교회는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